베토벤이 1778년에 태어나 18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굉장한 세계 질서의 변화가 있었어요.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가 빈이었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에 태어나서 그 역사가 흔들리는 그 격변기에 그가 살았지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독수리거든요. 지금도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엠블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독수리 문양입니다. 그것이 과거 신성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었거든요.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음감이거든요. 그 청력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절대 음감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악기를 통해서 그 음악을 표현하는 것. 그런데 베토벤이 18세쯤이 되었을 때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을 자신이 인지를 한 겁니다. 자기의 꿈이 피아니스트인데 청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잠깐의 어떤 아픔이겠지, 치유되겠지 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피아니스트로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장애가 심해지는 거예요. 음악가에게 있어 청각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물론 이 청각이 상실되어져 갈 때 내가 살아남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며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 열심히 노력하며 했지만 하면 할수록 엄청난 실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박자가 맞지 않았다고, 높이도 맞지 않고 다른 연주자와도 어울리지 않는 불협 화음의 소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상태는 점점 안 좋은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연주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수용하게 되었죠. 마치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첫 번째가 부정,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협상, 네 번째가 우울, 다섯 번째가 수용입니다. 맨 처음에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왔을 때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노하죠. 협상도 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베토벤이 내가 피아니스트 연주자로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가 유서를 쓰게 됩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유서를 쓰게 돼요. 자기의 귓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음악가의 인생, 피아니스트의 인생을 내려놓는 유서를 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유서를 쓰고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전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연주자로서는 치명적인 장애,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곡은 가능해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핸디캡이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곡가가 청각 장애가 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과 외부 세계, 다른 음악과 그걸 듣는 거는 철저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내면 세계에 침잠하면서 자기 내면 세계에 들려지는 그 음악과 소리에 집중하며 그 주파수와 소리를 그런 오선보의 악보에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니 이제는 시간에 한정된 곳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밤을 새기도 하고 혼자 충분히 고뇌하고 숙고하면서 연주자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작곡가로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로이카 변주곡과 2번 교향곡 이후에는 베토벤은 선배 작곡가의 그늘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역사 가운데 베토벤은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와 작곡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끝나갈 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궁중 권력, 귀족과 왕족의 귀족계 계약된 사람이었고 때로는 교회, 종교에 고용된 존재들이 음악인들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이 오롯이 홀로 서고 나니까 자기의 내면 세계에 울리는 그 음악을 자기가 작곡을 통해서 표현하고 고유한 작곡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토벤에서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작곡가,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에 대해 신경 썼던 선구자였으며 당시 작곡가들이 귀족의 후원금으로 생활하는 방식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제 아무리 귀족들이 돈을 많이 줘도 자신의 음악 작업에 간섭이나 검열하면 베토벤은 가차없이 쓴소리를 퍼부었고 부모를 잘 만난 덕에 호의호식하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분 해방을 주창했던 프랑스 혁명을 베토벤은 동경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홀로 섰기에 작곡을 하며 자기만이 살 수 있는 땅 위에 자신의 육체가 견고히 설 수 있었기에 하늘의 별을 따다가 음악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청각장애로 인해서 외부 세계와 교류와 소통이 단절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 내면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 침잠하며 자신의 고유한 음악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한 사람, 그가 베토벤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베토벤의 인생에 중첩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마감하고 이제는 5년 전에 자영업의 생태계로 건너왔습니다. 이런 목회 성공에 3가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허상한 추상적인 단어 말고 목사들이 모두가 다 그들의 영혼과 모든 몸이 요소하는 3가지 요소가 사람, 돈, 건물, 예배당, 땅입니다. 이게 3가지 요소를 생각해요. 사람, 돈, 건물. 이걸 얻기 위해서 온갖 떨림, 짝짓기 노력을 하면서 짝을 짓고 서식지를 확장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임 목회 사망을 하며 이 3가지를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사람과 돈과 건물. 이게 완전히 저는 사라진 상실의 시대, 그 혼돈과 태움의 세계 가운데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일어설 수 없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3가지가 없으니 저는 여전히 생명이 있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영업장에 와서 땀 흘리며 노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영업을 하니 자영업의 감옥에 저는 갇히게 되었고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고 저는 땀 흘리며 생각하며 생존과 이 모든 위협에 시달리며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갈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질질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숙이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파동과 소리가 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의 시공간에 왔는데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감각들이 제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외부 세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존재의 시원, 근원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이 코일리아, 내 영혼의 중심에 이 코일리아 중심을 파고 들어갈수록 오히려 내 영혼의 깊은 이곳이 우주를 닮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성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치명적인 장애 가운데 저는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제게 열리며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바람 소리를 듣고 빛의 소리를 듣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늘의 별을 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신비로운 일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체의 어떤 빛을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바람도 느낄 수 없는, 빛이 없는, 바람을 느낄 수 없는 시공간에 저의 영혼 몸이 완전히 꼭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목줄이 잡힌 것 같고 모든 게 끊어진 것 같은 것이었지요. 암흑의 동굴, 영혼은 끝없는 나락으로 싱크홀과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이 출렁거리는 심연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영혼의 시달림을 받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그런 시선들도 있고 여전히 목사라는 자존심도 제게 있고 그 가운데 너무 큰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늘 12절 말씀처럼 제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어둠이라는 게 뭐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이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이걸 본능적으로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문학을 배우고 과학과 수학과 많은 음악이나 언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떤 낯선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모국어로 한국어 언어를 배우고 많은 과학, 음악, 문학 이런 언어들을 배웁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걸 알게 될 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생존을 잘합니다. 그 사람이 생존을 잘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 또한 자신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코마 상태,
의식을 상실하고 코마 상태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코마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을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뭐 구급차에서 깨어나거나 병원에서 깨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이는 뭐 사고를 당한 다음에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깨어나기를 얼마나 가족들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근데 사람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낯선 환경이 펼쳐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묻는 첫 번째 질문, 여기가 어디예요? 두 번째,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이 질문을 던져요. 여기가 어디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이 질문 던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님이, 자녀가, 배우자가 병실에, 중환자실에, 수술실에 들어가요.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되기를 기다립니까? 담당 집도의가 수술 잘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가족들이 한참 있다가 기다리잖아요. 일반 병실,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사랑하는 애가 눈을 떴을 때 그때 맨 처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죠? 엄마, 아빠,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말할 수 없으면 고개 끄덕여봐. 눈으로 깜빡여봐. 눈으로 깜빡여요. 누구야? 불러요. 그러면 가족이 안도해요. 아, 의식이 살아있구나. 기억이 살아있구나. 내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이러면 그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기억은 살아있는지, 좀 이걸 사람이에요. 이걸 확인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영업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암흑의 세계예요.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심연 가운데 그걸 잘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힘은 잔뜩 들어가고 표현은 못하지만,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더하임하며 체중이 10kg가 감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괜찮았지만 몸이 스트레스 받으니 10kg, 12kg가 감량이 되네요. 내가 지금 이 암흑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동굴일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터널처럼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공포.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람을 느꼈어요. 피부에 촉감을 느끼네. 바람, 시원함을 느껴요. 근데 영혼이 시원한 거예요. 아, 바람 길이 있다는 것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다는 것이니 내가 이 길을 가면 동굴에 갇힌 건 아니구나. 출구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때 얼마나 이 내 마음에 즐거움에 노래가 흘러나오는지. 바람은 파동이거든요. 매질, 공기를 통하여, 공기의 파동을 통하여 이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 이 저의 언어가 전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 바람이 제 영혼을 울렸을 때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시였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시를 써보지 못했는데 제 영혼의 이 그 배에서 암흑 가운데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급에, 이 내면의 깊은 이 코일리아, 이 내면의 가장 중심의 심방에서 이 파동 가운데 제 영혼이 그걸 알아들었을 때 저는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 내면의 울림인데 이 울림을 자세히 들어보니 불교가 돼요. 소리가. 우리가 막 소음이 가득하지만 그때 내 초점을 딱 맞춰 누구 한 사람에게 딱 맞추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게 들려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2020년 2월에 신안에 여행을 했습니다. 소금 박물관도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인류 문명사가 됐는지 그걸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때가 지난 다음에 한 2달 지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람소리, 돈이 없어,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 왔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돈도 메마른다. 빚내서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지만 샘물은 올라오지 않고 한숨만 올라온다. 외로움이 힘들어 외로울 틈을 주지 않았다.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 외로움까지 검열하는 자기 착취였다. 숨이 막히는 답답함, 칼바람 가득한 겨울 들판에 서서 나만의 호흡으로 호호 불며 온기를 모은다. 어느새 쩔쩔매는 외로움 가운데 봄이 온다. 꽃이 피어 봄이 아니라 당신이 와서 봄이다. 창밖 바람 소리를 듣고 별을 친구 삼아 별곡을 부른다. 노래의 끝에 문이 열리고 바람길이 생기니 고독이라는 친구도 샘물이 터지며 시원해진다. 2020년 4월 14일 쓴 시였어요. 바람 가운데 그 파동에서 진동, 빛의 언어를 발견한 순간에 코일리아에서 시가 흘러나오네요. 그 순간에 느낀 것은 이제부터는 빛이 그 파동에서 진동을 보는 순간에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저의 인생에 음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저는 양자 역학으로 메우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거든요. 근데 빛을 노래할 때 사람은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이 우리의 감성을 요동하게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잘할수록 사람이 인간이 인간답게 되더라고요. 음악에 빠져들 때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들어가요. 작곡가 베토벤이 내면의 깊은 세계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무의식에 잠겨있는 엄청난 음악과 멜로디를 오선보의 베토벤이 기록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인간이 음악의 원리를 이해할 때 생존에도 유리해요. 그 우리 조상들은 노동가요를 불렀잖아요. 일하면서 노동요를 불렀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한복판에 서서 노동요를 불러요. 최근에 애플 TV를 개봉한 파친코 드라마 이야기 있잖아요. 이민진 작가가 쓴. 근데 그 파친코를 보면 그 모든 드라마가 시작될 때마다 파친코장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시작이 돼요. 삶에 너무 힘든 환경,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의 시대, 조선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선자가 50년 넘게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 내면의 파동 가운데 그걸 춤으로 표현하며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은요 원자로 구성되었거든요. 근데 원자는 여러분
이게 전자의 파동, 원자 핵의 이 전자기력의 파동으로 모든 것들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이게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은 빛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늘 떱니다.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합쳐서 전자기력이 생기고 전자기력과 양력이 통일되어 전향력이 생기고 전향력과 강력이 통일되어 대통일 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학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수학자 푸엔카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학자들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간의 관계를 다룬다.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사물들 간의 빛의 언어, 그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수학이래요. 그리고 수학은 다른 것들에 같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기술이 바로 수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수학은요, 제가 요즘 느끼는 이게 빛의 언어를 배우는 거구나. 우주의 파동의 언어를 배우는 게 바로 수학이구나. 그리고 수학을 알면 음악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태초에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로드 왕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왔어요.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별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고 소리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과 소리가 육체로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존재를 빛과 파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볼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라. 빛이신 하나님이 늘 스스로 그러함으로 이 우주 공간의 주기율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의 파동에 맞출 때 내 영혼이 자유함을 느껴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의 흥겨움을 노래로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 세계 가장 큰 노래방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도 야구장에 가면 집단 노래방이 돼요. 2002년도 월드컵 거리 응원을 가면 몇십만이 함께 모여 우리는 노래방으로 만들고 함께 나이트클럽 만들어 춤을 춘 흥에 겨운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예요. 서양의 음악에 발달했던 그 유럽도 있지만 그들의 음악을 즐기는 것은 베토벤을 듣고 바흐를 공연장에서 듣고 그냥 듣는 정도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내 몸이 응답해서 함께 울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바로 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장르가 바로 판소리죠. 판소리. 어느 한 사람이 한 해 파묻힌 것을 코일리아 그 배에 들어가서 소리를 토해놓은 것. 그게 판소리예요. 판소리는 그 당시에 문맥과 맥락을 먹고 함께 자라며 심청전, 춘향전, 별주부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태움. 저의 인생에 사망의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싸움의 소리는 제게 들려오는지. 목회 마지막 때 그 들려왔던 앞다투어 말했던 그 소리들. 그런데 오히려 태움이 광야.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광야에 소리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광야가 바로 태움이고 혼돈고 공허예요.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거야? 과거 애굽이 좋았어. 종으로 살아도 애굽이 좋았어. 왜? 광야는 혼돈이거든요. 그 어떤 질서가 통하지 않는 곳, 어떤 씨앗도 품을 수 없는 나쁜 땅이 바로 광야, 태움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주에 생각이 드는 게, 이 광야와 태움이라는 이 공간이 황상제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엄마의 자궁과도 같은 시공간이 되었구나. 그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태움의 공간, 자영업의 시공간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인간은 존엄한 존재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그 어떤 값으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인간을 규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현대 과학으로는요.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시험관, 어떤 외부 어떤 공간에서 생명을 배양해서 수정시켜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런데 아직 과학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을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여인, 엄마의 태중 자궁에 착상되어 그 공간, 시공간을 거쳐서 나온 사람만이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인간의 존엄성을 이 지구의 모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이 태움의 공간, 혼돈의 공간, 그 어떤 바람도 빛도 느낄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는 자궁이 되었네. 카오스가 자궁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쓴 시 한 편입니다. 카오스는 자궁이다. 물 한 사발 마실 수 있는 틈이 없지. 천적을 피해 스스로를 진화시킨 낙타도 메마름에 죽어가는 곳. 앞다투는 소리에 카오스는 끝없이 확장되어 돌아오는 길을 잃었네. 포도도 사과도 나락의 벽시 한 톨 품을 마음이 없는 숨 틈이 없는 대지. 카오스의 자궁, 엄마의 단접, 아가의 헐떡임. 눈물방울 스스로 그러한 별이 될 때 시간과 공간이 열리고 땀내음 인간의 몸을 맑고 밝게 할 때 존재의 시원을 찾는 은어의 길이 되고 핏방울 몸의 그릇에 아로 새겨질 때 우주의 광대한 패턴이 춤을 추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태움의 순간, 광야의 순간에 내던진 것 같은 내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있었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었고 심연 가운데 공포 가운데 내 영혼 몸이 목줄 잡힌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빛의 파동으로 상제야 상제야, 사울아 사울아,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 죽은 무덤에 갇힌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내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무개가 아닌 이름으로 정확하게 상제야, 내 이름을 불러주신 왜 엘레 쉐모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와 있거라.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 앞에 광야 베비드 마르에서 나의 믿음이 결판나는데 그 분명히 들리는 소리의 주파수가 있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태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태음이었고 흑암이었고 공포였지만 날마다 이 광야와 태음의 현장 가운데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노래하며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보면 늘 언제나 불안한 자연 세계, 야만으로 규정된 그 세계에 사는 것은 늘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만들고 깃발을 꽂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 안과 밖을 나누며 자기들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그 어떤 줄을 붙잡고 버티기로 했지만 저는 하나의 차가운 점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우주의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바람과 빛의 파동으로 연대하며 아름다운 전묘화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공터, 황무지 같은 땅에 희한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편에 쓴 시입니다. 공터에 어느 날 생긴 깃발, 안과 밖,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네. 텅 빈 마음 채우려 미인의 긴 머리카락, 그대의 뒷모습, 지휘자를 마주하네. 내 몸을 그대에게 조율하며 세종로 무대에 서고 제국의 심장 카네기 홀까지 서식지를 확장하지. 흔들리던 깃발이 멈추고 이름이 아무게 되고 바람이 구천을 떠돌았네. 바람이 입자에 돈줄 잡혀 내 몸이 핸들링되지 않는 고깃덩어리의 욕망만 남았지. 그때의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 애의의 미완성 교향곡, 새 공터를 만들고 아가 향기 가득한 숨을 불어 판을 뒤집는 소리. 깃발이 사라지니 파종할 곳이 없는 나쁜 공터, 깃발 꽂기 전쟁할 필요 없네. 물 위에 흘러가는 소리, 현의 울림을 따라 어느새 나비와 새가 경계 없는 하늘에서 춤을 추고 아침마다 새 삶을 낳는 보금자리. 황무지가 땀내음 먹고 내 멋대로 경작할 때 몸이 이름을 낳았구나. 하나님, 나쁜 땅이라고 여겨졌던 공터, 태움, 혼돈의 땅이 내 인생에 거듭나는 자궁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지든 내가 바람의 소리, 빛의 파동을 알고 하나님의 주기율과 연대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공간이 빛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빛의 주기율을 통하여 우주를 재구성하며 재편집하는 재창조의 영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 고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 일을 행하며 오늘 여기를 이 나쁜 땅 태움의 현장을 경작해서 새로운 씨앗을 꽃피우며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